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지난주 부활주일이었고 오늘 부활절 후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예수 부활의 소리를 소리 높여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본래 그렇게 담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나약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지만 주님 나라에서 주님 옆자리에 앉게 해주시옵소서라며 자신의 자리에 욕심을 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받은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담대히 전하면서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소리 높여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자신이 경험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저함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각각의 복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고쳐주신 예수,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천국에 소망을 주시는 예수,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일을 행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무리가 듣고 믿기를 시작했는데 그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복음이 쓰나미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복음성가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주의 복음이 온 땅에 가득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전파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들과 사두개인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제자들을 잡아서 하는 일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복음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센 파도나 쓰나미를 사람이 막거나 피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잡아들였다가 또 놓아주어야 했고 또 잡았다가 또 놓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담대히 전했지만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자꾸만 걸림돌이 생겼던 그런 제자들은 다른 제자와 동료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어려움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와 동료들은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대적자들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뭐가 안 돼요? 부족해요? 없어요? 힘들어요?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섭리자시며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생겨도 또 질병과 고통이 올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며 내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확신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시편 2장 1절을 인용하면서 주님과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가를 증언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5절에 보니까 열방이 분노하며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 분노한다고 하는 단어는 말처럼 울어댄다, 길들지 않은 말이 땅을 박차고 뛰어다닌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거칠게 하나님께 반항해도 그리고 가로막고 또 사람들을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형통케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능력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확신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빌라도까지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위협을 가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위협을 잘 아시고 보고 계셨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또 비난당하거나 조롱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며 인정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조차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행하셨고 그걸 통해서 온 세계와 또한 지구 전체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 대한 비난이나 핍박,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조롱이나 비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그들의 악한 계획은 반드시 수포로 돌아가고 패배하게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복음 전파가 쉬운 때는 없습니다. 언제는 복음 전도가 굉장히 쉬워서 그들이 편하게 잘한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복음 전파가 아예 막힌 때도 있었고 복음 전파를 이유로 고문을 당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거나 복음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위협과 고난이 있는 곳에 복음이 더욱더 깊이 뿌리내리고 넓게 전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복음 전하는 것이 위험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쉬워지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어렵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은 없지만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점점 더 귀를 닫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지 않고 지식이나 사상이나 철학으로 여기면서 하찮은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모임으로 그렇게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마음이 약해서 그렇지 뭔가 부족하니까 저렇게 의지하려고만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이럴 때에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비록 지금은 저들이 알질 못하고 또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기억되는 그 순간과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훗날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내게 좀 말해줄 수 없겠냐고 이렇게 요청할 때가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결실과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대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제자들의 무리들의 기도가 끝났을 때 그들이 모였던 그곳이 진동하였고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었으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복음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부활절 전후로 집중 기도회를 가지면서 기도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늘어난 것도 좋은 일이었지만 기도의 줄이 잡혀가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쁘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야지 성도가 살고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죽은 교회는 겉은 멀쩡하고 화려하고 아무리 성전 수리를 잘해놔도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로부터 성도가 살고 기도로부터 교회가 살고 기도로부터 복음이 살고 기도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태신자도 작정하고 전도대원도 신청하고 실제로 전도하러도 나가겠지만 그 모든 것 앞에 그보다 앞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면 누가 우리의 그런 말들 때문에 혹시 교회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 결실은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는 무엇을 해도 열매를 맺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새벽 시간에 함께 나오셔서 합심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못할 형편이시면 기도 시간을 정하셔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가족과 이웃과 주변에 전도할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 응답으로 지진이 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복음이 충만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생겨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성장의 요인도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하나 되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똑같아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을 때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달란트를 중심으로 팀을 만들게도 되고 각자에게 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편이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갈라지면 안 됩니다. 성도들끼리도 편을 만들면 안 되지만 목사 편도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는 오직 하나님 편만 있고 주님 편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인 교회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자기 재물을 공동체를 위해서 나누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산주의처럼 똑같이 나누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어느 이단처럼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의 현대적 의미는 교회의 필요를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집도 팔고 밭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위임하면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 중에는 바나바라 일컫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소유를 팔아서 자신들의 소명을 다하고자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고 거짓을 행한 죄로 사도들 앞에서 즉사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정직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나누되 베풀되 정직하며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사랑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큰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증언하였다라는 단어의 뜻은 돌려주다, 빚을 갚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빌렸으면 반드시 돌려주어야 됩니다.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탕감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 어려운 시대이긴 합니다마는 반면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도 많이 있어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과 어려운 환경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빚을 갚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했습니다. 자신의 말과 몸으로 전했습니다.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작정 카드를 들고 기도했습니다. 태신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앞부분은 성경에 나오는 거고 뒷부분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묘막측한 이 말씀을 이해했을 줄 믿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큰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나타났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에서 우리가 잠언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 받고 있는데요.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잠언서 11장 24절로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우리가 많이 벌어도 늘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또 늘 아낀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쓸 수 있을 때 쓰고 써야 될 때 쓸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풍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벌어야 될 때와 사용해야 될 때, 또 우리가 잘 모아야 될 때와 또 우리가 나누어야 될 때를 지혜롭게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로 우리 교회가 76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7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돼서 베풀고 나누면서 지출이 많아졌는데 오히려 풍족해지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의 신비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내 마음이 약해서 의지할 걸 찾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채워달라고만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이 믿음이 아니고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더 풍족하게 그렇게 나누고 베풀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